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며 믿는 자들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2월이 지나 벌써 3월로 접어들었습니다. 오늘은 3.1절 날입니다. 주여, 이 나라 백성들이 3.1 정신을 잊지 않게 하시고, 안타깝게도 이 나라는 아직도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이 뼈아픈 조국의 현실을 바로 알고 평화적인 통일 조국을 앞당길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으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따뜻한 봄이 오면 논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농부와 같은 심정을 주셔서 믿음으로 복음의 씨를 뿌리는 성령 충만한 3월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금까지 저희 성악교회를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성악교회가 날마다 주의 말씀을 일하게 하시고 주님 뜻대로 쓰임받는 성악교회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직분자들이 합심하여 이 빈자리가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에 더욱 힘쓸 수 있게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섬김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찬송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손길에게도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시고 맡은 사명 충성을 다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질병과 여러 이들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에게 치유의 회복이 있게 하시고 물질적으로 근심과 걱정 있는 성도들에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교회를 위해 밤낮으로 기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의 씨앗이 우리 가슴 깊이 뿌려져 새로운 싹을 트이게 하시고 알찬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학사 에스라와 초막절의 회복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느헤미야서의 아주 중요한 분기점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성벽이 완공됐죠. 성전이 완공되고 학사 에스라가 한때 성경을 가르치다가 그 일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벽을 짓고 나서 이제 공동체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52일간의 성벽 공사가 끝났고 족보가 정리되었고 백성의 정체성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모든 게 다 끝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놀라운 선택을 하는데 군사 훈련도 하지 않고 세금을 걷는 것도 아니고 더 이상 경제 정책을 한 것도 아니고 말씀을 읽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고 하면 7월이라고 하는 달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6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통해서 구속을 받죠. 그 절기와 더불어서 7월이 되면 그거는 종교력으로 시작을 하는 계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1월에 설날이 2개잖아요. 이스라엘은 1월에 한 번, 7월에 한 번이 있는데 1월은 그냥 국가적인 전략이 1월, 2월, 3월이 되는 거죠. 근데 7월이 되면 종교력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종교력 1월 1일이 7월 1일이에요. 그날 7월 1일이 되면 나팔을 불어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말씀을 듣는, 그리고 이제는 새해다 하고 하나님의 구속을 선포하는 절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7월 1일을 따라서 해볼까요? 나팔절. 네,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 그 절기이죠. 그때 이스라엘에서 느헤미야는 자신이 영광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어요?
이제 모든 것이 완성됐고 유다의 성벽이 세워졌으니 우리가 이제 안전해졌다. 내가 위대한 일을 행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모든 공을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고에 돌리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전에 페르시아에서 돌아왔던 1차 귀환자들의 명단을 정리하게 하고 15년 전에 에스라와 함께 돌아왔던 사람들의 명단을 정리하게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것을 선언하면서 우리는 제사장의 나라로 부름받았다 하는 것을 기억하는 중요한 행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7월 1일이 되었을 때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도 하고 이제 모든 것이 자라서 7월달이 추수의 계절이기 때문에 추수의 계절에 감사의 절기를 드려야 되는데 그때 놀라운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학사 에스라를 데려와서 학사 에스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은 크게 두 가지 주제를 다룰 것인데 첫 번째는 두 지도자의 문제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광장의 집회를 이해하려면 두 사람의 이야기를 좀 알아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총독이고 한 60에서 65세 정도의 나이를 가진 사람입니다. 페르시아 왕의 신임을 받고 온 정치 지도자죠. 성벽을 52일 만에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유다를 괴롭혔던 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악한 사람들 산발락과 도비아의 방해를 물리쳤습니다. 백성의 신뢰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순간 그 역사의 중심에 누가 서야 돼요? 느헤미야가 서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우리는 영웅을 좋아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 믿을 때 그 사람을 높이게 되고 그 사람의 통치가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원할 때 그래 내가 했어 혹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어 라고 말하면 되잖아요. 그러면서 은근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척하면 사람들이 저 사람 겸손하네 하면서 그 사람 중심으로 모이게 될 것입니다. 성벽 완공의 영웅이 다음 단계를 선포하는 것은 그 누구도 이상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 자리에서 한 발 물러서서 그 과거의 세대들의 위대함을 보여주었고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더 나아가서 훨씬 전에 있었던 모세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곳에 부르신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으신 근원적인 계획들을 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느헤미야서에서 등장합니다. 에스라가 누군지 느헤미야서 1장에서 7장까지 한 번도 거론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전에 15년 전입니다. 15년 전에 한 10,000명 정도의 사람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내려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도 페르시아의 왕의 총애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제사장이었어요.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중요한 목적을 느헤미야 7장 10절에서 에스라 7장 10절에서 소개를 합니다. 느헤미야가 아니라 에스라서 바로 전에 있는 거 7장 1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훨씬 전 세대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야라고 불려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50만 명 정도를 데리고 유다에 돌아와서 성전을 쌓았어요. 그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구나 하는 것을 에스라가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겠다고 결심을 한 겁니다. 이 사람도 왕의 신임을 받았던 사람인데 높은 지위에 있었던 그것을 다 내려놓고 총독의 자격으로 이스라엘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 에스라서는 멈춰요. 딱 부흥이 오지 못하고 사람들이 순간적으로는 에스라의 말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지만
에스라의 부흥에 마음으로 완전히 동의가 되지 못했고 이방인과의 결혼 문제, 부와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서 그걸 어떻게 해? 이렇게 하면서 이 에스라의 개혁이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15년간 잊혀진 사람이었어요.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내려오는 것이 60세에서 65세로 치면 15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적어도 70세, 많으면 80세의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가 다 된 겁니다. 완전히 잊혀졌고 개혁은 망가졌습니다. 그의 꿈은 사라졌고 그의 인생은 사라진 것처럼, 그가 세웠던 모든 계획이 없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돌아오자마자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고 이방인과의 통혼 문제를 다루면서 영적 개혁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개혁은 사람들의 저항에 부딪혔고 답보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정치적 힘도 없었고 사람들의 마음으로 그를 동의하지 못했어요. 옳은 건 알겠는데, 그게 맞는 건 알겠는데 내가 왜 내 것까지 포기해야 돼? 라는 생각들이 있었던 거죠. 15년이 지나면서 에스라는 유다 공동체의 중심에서 점점 멀어져 있던 것입니다. 그런 15년간 무엇을 했는지 오늘 8장에서, 느헤미야 8장에서 소개가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에스라가 멈춘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는 성경 공부를 시작을 했고 제사장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 일에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강단을 만들죠.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가르치든지 서서 이렇게 보통 말씀을 선언하는데 그렇게 못하는 거죠. 이제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강단을 따로 마련해서 기대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독특한 행동을 하죠. 아직까지 그런 사람들이 없었어요. 보통 선포하고 선언하고 서서 가르치지, 강단에 서서 이렇게 기대고 설교를 할 수가 없었던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된 겁니다.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서서 율법책을 거기 펴고 하나님 말씀을 잘 읽어주는 정도밖에 할 수 없는 연약한 모습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주변에 13명의 레위인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사람들이 모르면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 거기 가서 이 말은 에스라가 가르치는 말씀은 이런 뜻이야, 구약 성경은 이런 뜻이야 하고 가르칩니다. 그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에스라가 15년간 개혁이 멈춰 있을 동안에 멈춰 있었던 게 아니라 제사장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영적인 준비를 하게 한 거예요. 느헤미야는 정치인입니다. 정치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정치를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섬세하게 가르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정치적으로 모든 일을 해결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설득하는 일을 하고 중요한 목표를 가지고 그 일들을 하게 했던 것이죠. 그러나 에스라는 정치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천천히 오랫동안 15년간 사람들을 길러내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그걸 알아본 거죠. 성벽 다음에 필요한 경제적인 부흥이나 성벽 다음에 필요한 여러 정치적인 행정 일들이나 또 외부의 사람들이 쳐들어올 것에 대한 군대를 갖추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이것을 최우선으로 둔 거죠. 오늘은 3.1절이에요. 그죠? 우리나라의 해방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인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3.1절 운동이 있기 전에 1919년에 그런 일이 있었죠. 대부흥 운동이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숫자는 적었지만 평양과 원산이나 이런 곳에서 대부흥을 경험했던 큰 부흥회가 있었고 그 부흥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전 지역으로 흩어진 겁니다. 1907년, 9년 그때의 일이죠. 그리고 십몇 년간 사람들을 가르친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진 겁니다. 그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일제시대 때 선교사님들이 왔을 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젊은 세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를 원했고 어떤 이들은 얘가 좀 성경을 공부하고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언젠가 회복될 텐데 말씀으로 이 나라가 세워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제 박윤선 박사님 같은 분입니다. 선교사님들이 보고 이 사람이 교육을 해야 된다, 이 사람을 가르쳐야 된다 시켜서 미국으로 유학을 시킵니다. 이 사람들이 시간을 아끼고 촌음을 아껴서 나는 다른 사람들이 세상의 정치적인 자유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 나는 말씀을 가르쳐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언젠가 나라가 없는데, 나라가 존재하지도 않는데 언젠가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든든히 섰으면 좋겠다. 목숨을 걸고 공부를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일본에 내려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본에 유학을 갔던 사람들 중에서 농업을 공부하고 과학을 공부했던 이 세대들 중에서 나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농업과 성경 말씀을 깊이 가지고 와서 이 땅에 가르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성경 운동을 일으킨 거죠. 그게 무시무시한 힘을 발휘합니다. 우리나라가 제국이나 일본을 따라가지 않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세우고 성경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힘에 의한 나라가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힘에 의한 나라, 강한 힘으로 다른 나라를 지배할 수 있는 그 방식을 준비하는데, 우리는 그런 거 하지 않고 성경을 따라서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해야겠다고 하는 움직임이 전국에 다 있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위봉이라고 하는, 소양을 거쳐서 위봉이라고 하는 곳에 꼭대기에 가면 위봉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지금은 도로가 있는데 옛날에는 송광사에서 거기까지 걸어갔으면 산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넘어가면 동상면까지 쭉 이어지는 그 산길들이 있어요. 근데 그 곳곳마다 교회들이 다 있어요. 지금은 성도들이 거의 없지만 그 교회들이 예전에는 사람들로 가득했었어요. 이게 선교사님들이 세운 교회, 말 타고 지게집 메고 거기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 시골에 전도사님들이 가고 목사님들이 가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들이 학교를 세우고 그들이 교회를 세우고 그들이 병원을 세우고 하면서 우리나라의 기반을 싹 갖춰 놓은 겁니다. 여기 신흥고등학교도 그렇게 세워졌고 기전도 그렇게 세워졌고 전주 안에 있는 수많은 학교들이 그분들의 노력을 통해서 세워졌어요. 보찜지고, 여러분 시골에 가면 교회들이 다 있지 않아요? 시골마다 교회들이 다 있어요.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다. 하나님은 자유를 억압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분이다. 출애굽기에 뭐가 나와요? 이집트의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이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자유를 얻고 광야 생활을 통과하고 가나안의 나라를 세우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잖아요. 출애굽기를 선교사님들이 읽어주면서 지금은 일본의 지배를 받고 군국주의의 지배를 받고 힘의 지배를 받지만 너희들은 언젠가 회복될 거야. 말씀으로 회복될 거야. 이렇게 가르쳤어요. 함석헌 이런 사람들은 뜻으로 읽는 한국사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 고난을 주신 목적은 이 민족을 통해서 고난을 견디면서 아름다운 나라가 되어서 세계의 지배꾼이 되게 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할 거야. 이렇게 가르쳤어요. 우리나라 지도를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그렸어요? 토끼 모양으로 그리죠. 여러분 아시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반발해서 뭐라고 그려요? 호랑이 모양으로 이렇게 하는 모임으로 그거 요상하게 그려놓지 않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게꾼으로 그렸다고. 지게꾼으로 유럽 전체의 역사를 짊어지는 지게꾼으로 그 한국 모양을 그리면서 평화의 나라로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세상의 짐을 짊어지는 나라가 될 것이다 하고 가르쳤어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전체주의로 가는 것을 막은 거예요. 사람들이 자유를 알았어요. 일본의 자유, 일본의 억압으로부터 힘의 나라에서부터 억압되는 자유를 이들이 알았어요. 풀뿌리처럼 성경 운동이 다 일어난 거예요. 저희가 매일 성경이라고 하는 걸 묵상하잖아요. 윤종아라고 하는 장로님이 우리나라에 성경 공부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교회가 목사 중심으로만 움직여서 목사의 말이 다 하나님 말씀처럼 중요하게 목회자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 개개인이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마틴 루터의 정신이고 예수님의 정신이고 모든 사람에게 개개인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데 각각의 은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교회 안에서 협력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배웠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개개인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개개인이 하나님의 영감을 따라서 자유롭게 헌신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의 토대가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는 그 위에 나라가 서 있어요. 때로는 그것이 민주화의 모습으로, 때로는 사랑과 섬김의 모습으로, 때로는 약자를 보호하는 모습으로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된 것이 한국 사회의 독특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한국의 역사를 보죠. 어떻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경제적인 발전을 했는가, 사람들이 그걸 보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내면에 보면 우리나라는 사실은 깊은 영성의 민족이었다고요.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한국 교회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사람들은 잘 몰라요. 지금은 잊혀진 시대가 되었죠. 그러나 그 모든 지역마다, 그 가난한 지역마다 하나님의 목회자들이 헌신하고 새벽을 지키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이 교회를 세울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 많아요. 모든 것을 희생하고 교회를 세우고 자기 가정을 버리면서 교회를 세우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게 세워진 것이 한국 민족이고 이 안에 깊은 영성이 있어요. 영성이 있으니까 어려움을 견뎌내는 거예요. 때로는 정의가 무너진 사회에서 힘을 모아서 민주화를 외쳐야 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자기를 비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 어려움을 통과하는 힘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영성, 비움의 영성을 케노시스의 영성, 이 자기 비움이라고 부리는 예수님의 자기 비움을 배우면서 물러설 줄 알았고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들 안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그 어려움의 시대를 통과하게 하면서 자기 자녀를 양육하고 교회를 세우고 직장에서 헌신을 하고 수고로이 감당하고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나타난 거예요. 이슬람하고 달라요. 교회는 이슬람이라고 하는 나라, 유대교라고 하는 나라는 중심을 통해서 모든 것을 통제받는 구약의 율법과 같이 한 사람의 지도자에 의해서 모든 것이 통제받는 방식으로 움직여지거든요. 근데 기독교는 완전히 달라요.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목사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성령의 역사, 장로님에게는 교회를 잘 운영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 집사님들에게 각각에 필요한 성령의 역사, 그리고 지역과 사회 가운데 섬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성령을 통해서 공급하여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개인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죠. 한 사람이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보호하고 돌보는 방식으로. 개인이 공동체 전체를 위하고 공동체는 한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전체주의라는 것은 대단히 무섭습니다. 오늘 예배 전에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에 저희가 몇 주 전부터 기도를 했잖아요. 하나님 전쟁을 막아주십시오 이랬는데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막아주시지 않고 그 이란을 심판하시죠. 또 한편으로 보면 누가 누구를 심판할 수 있는지 사실은 모르는 어려운 지경이죠. 미국도 지금 건강한 사회가 아니거든요. 미국과 이스라엘이 전쟁 미사일을 쏘아서 이란을 폭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작용으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미사일 하나가 잘못 날아가서 군사기지만 한 게 아니라 초등학교에 떨어진 거죠. 이란은 미국, 이스라엘이 쏜 거다라고 주장하고 미국하고 이스라엘은 아니야, 이란이 미군 기지를 공격하기 위한 미사일이 중간에 오버레이에서 떨어진 거야.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30몇 년간 이란이 원래 그런 나라가 아니었어요. 경제도 건강했고 정치도 건강했고 종교도 나름대로 이슬람이긴 하지만 건강했다고요. 근데 이 점점점 이슬람화가 되어지고 핵을 딱 쥐고 있으면서 우린 핵으로 나라를 지키겠다 하니까 경제가 다 끊어지게 되고 고립되는 거죠.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젊은이들이 소망을 잃고 꿈을 이루니 시위를 벌인 거죠. 몇 개월 전에 이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무력 진압이 일어났고 3만 명이 죽었습니다. 대학생 3만 명이 죽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갇혀있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나라가 무너졌어요. 이미 무너졌는데 막연한 이슬람 신학으로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다. 알라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러면서 사실은 알라는 구원하지 않거든요. 알라는 개입하지 않는 신이에요. 원래 그래요. 신학적으로 알라는 역사에 개입하고 그런 신이 아니라 나중에 다 하고 나면 심판하는 신이지 역사에 개입하는 신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막연한 이 이슬람 신앙을 가지고 이 독재를 해온 거죠. 34년을 독재한 겁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기독교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복음이라고 하는 거 그런 게 아니라 자기를 비워서
내가 높아져서 남을 죽이는 게 아니라 자기를 비워서 다른 사람을 초대하고 나의 사랑을 그들에게 나누고 생명을 전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서 양들을 풍성하게 먹이셨잖아요.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복음은 항상 타락할 수 있지만 건강한 복음이 살아있을 때는 자기를 비워서 사람들을 초대하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가르쳐서 그의 은사를 개발해주고 그로 하여금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세우는 것이 복음이죠. 복음 안에서 기본적으로 자유가 드러나요.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이 자유를 방종으로 사용하여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 유혹이 늘 도사려요. 그러나 복음의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이웃을 위해서 쓰죠. 우리나라의 80년대, 90년대, 2000년 초반까지 성경 공부 운동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학교마다 성경 공부를 다 했어요. IBF, ESF, CCC 기도 모임들이 다 있었어요. 지금 다 죽었어요. 먹고 사는 문제에 막 매달리고 선교단체를 돕지 않고 하면서 교회가 성경 운동이 대학에 죽었습니다. 그 자리를 누가 파고들었어요? 신천지가 싹 파고들었어요. 10만 명이 젊은이들이 없어졌어요. 대학에 있는 10만 명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 모임이 다 어디로 갔어요? 신천지로 넘어갔어요. 그 비어있는 곳으로. 그리고 그 세대가 교회 안에 대학가에서 성경 공부 운동이 약해지고 없어지니 대학에서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이 약해지게 되고 교회가 그 일들을 충실히 감당하지 못하면서 어느 순간 영적인 공동체였던 대한민국의 영성이 사라지고 이기적인 나라도 살아야지 나만 살아야지 이렇게 물러서게 되는 거죠.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사회 가운데 그 영성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50대 60대 이분들이 대학 시절에 그 성경 공부 운동들을 하는 걸 봤어요. 교회들마다 불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어요. 십자가의 눈물로 사람들이 눈물이 있었어요. 감격이 있었어요. 자기를 비울 줄 알았어요. 열정이 있었어요. 뜻을 세우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일제시대에도 뜻을 세운 사람들이 많았고 독재시대를 겪으면서도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해보자 하고 뜻을 세운 사람들이 있었고 눈물로 기도로 저 산마다 기도원이 다 있었고 작은 마을마다 교회가 다 세워져 있었어요. 대한민국의 지금 잠깐 반짝하지만 대한민국의 위기는 영성의 위기예요. 그 영성의 위기가 정말로 위험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어떤 지도자가 있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분위기가 달라지잖아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다시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 기회는 우리가 잘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고 그 전 세대들의 눈물의 결과를 우리가 지금 따먹고 있는 거예요. 독재로 가지 않았던 이유는 군사력으로 인해서 세상 다시 돌아가지 않았던 이유는 그 영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들마다 기도가 있고 교회들마다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하는 것이 있고 이건 비정상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판단력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이것은 영성의 힘이죠.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이런 관계예요. 느헤미야는 알았어요. 지금 정치적인 힘을 발휘하고 자신이 깨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예루살렘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고 성벽을 쌓게 했지만 내공이 아니다. 이건 전 세대의 사람들이 눈물로 이 나라를 다시 세운 것이고 이 불모지에 50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페르시아에서 돌아와서 이 불모지에 땅을 엎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집집마다 가옥마다 유대 전체에 사람들이 흩어져 살면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 것이고 성전을 세웠던 이들이 있었고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던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대학 시절에 한 시를 읽은 적이 있어요. 김교신이라고 하는 분이 쓴 건데 더 좋은 것을 주려는 자는 주라. 일제시대 때 쓰는 게요. 그러나 나는 성경을 배워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주고자 하노라. 이게 그들의 마음이었다고요. 그 위에 교회들이 세워진 거죠. 그 영성 위에 교회들이 세워진 거예요. 그 기도 위에 교회들이 세워진 거고 이 나라가 그 기초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이 정치적 개혁이 다가 아니다 생각하고 이미 잊혀진 에스라를 초대하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했던 것입니다. 열매는 그냥 열리지 않아요. 누군가 땅을 갈아엎고 누군가 씨를 심고 누군가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열매를 딴 사람이 나는 이 영광을 혼자 누리면 안 되는 거죠.
그 전 세대를 기억하고 오늘 내가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다음 세대에게 이걸 넘겨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빚을 진 사람들이죠. 항상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빚, 선교사님들이 눈물을 흘리며 이곳에 뿌렸던 흔적들, 그 전 세대들이 눈물과 희생과 헌신 위에 나라와 국가를 세우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기경하였던 그 힘, 그래서 우리가 판단을 바르게 하는 거죠.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힘, 그 말씀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힘, 서로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힘이 나 혼자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살고 은혜 위에 살고 은혜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정치적 개혁이 에스라의 말씀의 개혁과 만납니다. 그러니 비로소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생겨요? 비로소 울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냥 늘 읽었던 말씀인데 느헤미야,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니까 내가 그동안 이기적으로 살았고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았구나. 마음이 딱 찢어지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오니 눈물이 회복되어지고 감격이 회복되어지고 열정이 회복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선배들과 딱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책임은 다음 세대와 다 연결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았던 삶을 다음 세대들이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우리가 탐욕스럽게 살아가고 나를 위해 살아가게 되면 우리 세대들은 훨씬 더 이기적인 세상에서 살아가게 될 거예요. 훨씬 악한 세상에서 겨우겨우 받응하면서 자기 거 하나 지키고 살 겁니다. 그런데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우리가 눈물로 헌신하고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면 다음 세대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여러분에게 이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예전에 선배들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보이지 않았던 이들이 나에게 끼쳤던 그 열정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제 그런 열정들이 있으면서 13명의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탁월한 지도자들이 세워진 것이 두 번 강조되거든요. 여기 보면 4절에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7절에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13명입니다. 13명의 제사장들인데 레위인들이고 제사장들이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서 다음 세대에게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첫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7월 전체 동안에 이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새벽 일찍부터 정오까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정오 이후로 나가서 일합니다. 이게 이제 이들의 삶이 된 거죠. 한 달간 부흥회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예전에는 부흥회도 많았어요. 한 교회에서 부흥회 하면 여러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울고 때로는 신비적으로 안 좋은 일도 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들이 많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이 회복되고 치료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고 헌신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목회자가 되기로 그때 결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따라서 과학자가 되고 선생님이 되고 의사가 되고 간호사가 되고 이 시대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까 고민했던 세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지도자들이 세워지는 일이 벌어졌죠.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8장 9절에 보면 웁니다. 우리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이들의 마음 가운데 울음이, 부끄러운 울음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울음이 쏟아져 나오게 되고 이것은 닫혀있던 마음들이 녹아내린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힘입니다. 야고보가 그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거울 없이는 자기 얼굴을 볼 수가 없잖아요. 거울과 대면해야 자기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혹시 해보신 적 있으셔요? 하루 종일 돌아다니고 열심히 뭔가를 막 중요한 일을 했는데 집에 오니까 바지 자크가 내려져 있는 거, 그런 거 혹시 경험하신 적 있어요?
근데 아무도 괜히 말하다가 민망할까봐 말하지 않는 거죠. 근데 점심에 양치질을 잘 했어요. 양치질을 했는데, 양치질 했다고 생각하고 아침에 이제 쓱 나갔는데, 저녁에 집에 돌아와 보니까 김가루가 이거 하나 이렇게 딱 끼어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괜히 말했다가 민망할까봐 말을 안 해요. 근데 제가 오늘 중요한 일을 엄청 말했는데 이제 생각하니까 얼굴이 화끈거리는 그런 경험 여러분 없으시군요. 저는 좀 있어서 그런 경험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인생이 그래요.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알게 되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거울을 대면하고 보아야 내 얼굴에 이 김이 꼈구나, 여기 깻잎 끼었구나, 요걸 아는 것처럼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 영혼을 대면하는 것이 어색하고 힘들고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김 끼어도 사람들한테 막 웃고 다니면서 즐겁게 지내면서 나는 되게 위대한 사람이야, 엄청난 일을 했어, 거울 보니까 부끄러워하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얼마나 더럽혀져 있는지, 우리 영혼이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 하나님 말씀과 대면하고 그 말씀을 거울 삼아서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이 에스라 사람들, 느헤미야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읽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에스라가 성전 사람들이 수문 광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읽어주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레위인들이 가르쳐 주니까 화끈거려서 이렇게 살면 안 되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기회들이 많지가 않아요. 성경을 읽어도 지식적으로 읽고 또 성경을 안 읽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안 읽어요. 진지하게 안 대해요. 집에 와서 차분하게 마음이 고요해지지를 못해요. 우리 시대 사람들이. 성경을 좀 차분하게 읽어야 되거든요. 그러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마음이 좀 정돈돼야 돼요. 성경을 읽으려고 마음이 좀 정돈돼야 돼요. 근데 유튜브를 보거나 TV를 보는 것은 내 마음의 준비가 없어도 보아지잖아요. 그리고 보다 보면 2시간, 3시간 금방 쓱 가지 않아요? 요즘에는 뭐 쇼츠라고 그러나요? 짧게 하다 보면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어느 순간 보면 몇 개 본 것 같은데 1시간, 2시간이 쓱 지나가죠. 피곤하니까 보고, 지치니까 보고, 재미없으니까 보고, 그냥 그거 보고 있는 거죠. 조금 나으면 설교 좀 들어요. 그죠? 설교 듣지만 인터넷에서 듣는 설교의 그 힘이 많지가 않습니다. 쓱 지나가고 에이 하고 또 넘기죠. 잠깐 듣다가 넘기고 다른 설교, 이 설교 저 설교 막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읽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고요한 시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여러분 솔직하면 한번 제가 말할 때 솔직하면 생각해 보세요. 차분하게 집에 와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좀 잘 읽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한 주간 오늘 지냈던 마음이 좀 불편한 것들 치유하여 주시고 용서하시고 이 말씀을 읽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성경을 읽어요. 그래도 마음이 잘 안 잡히죠. 한 절 두 절 읽혀지지가 않습니다. 성경을 읽으려고 하면 마음이 좀 정돈되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 성경이 내 안에 나에게 말을 걸어오기 시작하죠. 너 이렇게 잘못했지? 너 이거 참 잘했다. 세상이 어려워도 하나님이 너 사랑하시지? 힘내보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깨우쳐지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이 힘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요. 그렇지 않으면 주일 한 번 예배에 공연을 하죠. 요즘에 한편으로 이게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해요. 찬양팀이 딱 셋업되어 있고 악기 딱 준비되어 있고 딱 돼 있어요. 그럼 그 안에 딱 들어가면 공연장에 온 것처럼 내 마음이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어도 뭔가 막 분위기에 쌓여갖고 막 은혜 받은 것 같이 막 이렇게 되는 거죠. 끝나고 나면 싹 잊어버리죠. 제가 예전에 경배와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막 우리나라에 시작되고 분위기가 뜨거울 때 제가 그 가장 중심에 있는 교회에 갔어요. 근데 그 주변에 상인들이 되게 뭐라고 하는 거죠. 엄청나게 막 눈물 흘리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 쓰레기는 그 사람들이 다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은혜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공연과 같은 은혜죠. 그것을 영화 한 편 보면 감동받은 것처럼, 근데 그게 예배가 아니라고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준비돼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서는 거거든요. 그러려고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지 드러나야 되죠. 근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부딪히면 내가 죄인인 게 드러나거든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그 나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맡기셨다는 게 자각되어지고 마음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 예배가 가벼워져요. 그러니까 속으면 안 돼요.
제가 예전에 어떤 형제랑 이야기를 했는데 진짜 좋은 교회에 다녔어요. 근데 어느 날 이게 내게 아니구나 하는 걸 안 거예요. 거기 가면 은혜가 임하고 거기 가면 막 눈물이 회복되고 거기 가면 막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처럼 보는 건데 실제로는 쇼를 한 거지. 진짜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감정적으로 부딪혀서 막 이런 거지 진짜 은혜는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한 절 한 절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교회를 나와서 차분한 교회에 가면서 하나하나 말씀으로 다시 시작한 친구를 만난 경험한 적이 있어요. 우리 예배는 물론 습관이 우리를 지켜주죠. 주일에 교회를 함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루틴이 있어서 수요 예배가 있어서 우리를 지켜주고 붙들어주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준비할 필요가 있어요. 거룩한 주일이구나. 한 주간 내가 어떻게 살았지? 부끄러운 것은 없었나? 그러기 위해서 내 안에 예배 드리기 전에 차분하게 와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이렇지 않으면 얼굴을 보지 못해요. 우리가 어떤 형편인지 알지 못해요. 그러면 두 가지 현상이 생기는데 하나는 욕심을 못 이깁니다. 그리고 하나는 이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나에 대한 열등감을 이기지 못합니다. 이 두 가지 이게 딱 부딪히게 됩니다. 조금 좋으면 교만해지고요. 조금만 어려우면 확 떨어져요. 어려움, 고난을 이겨내면서 내가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것들 붙들고 뚫고 갈 수 있는 힘을 상실하게 됩니다. 마음의 고요함이 없기 때문이죠. 이 시대는 고요함의 상실의 시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기경하고 씨를 뿌리고 자랄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수입해서 걸어놓는 거죠. 여러분 바나나 안 기르잖아요. 어떻게 해요? 집에서 사와서 냉장고에 두면 안 되죠. 바나나는 어떻게 보관해요? 걸어놔야 오래 갑니다. 근데 그걸 열매라고 하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열매 맺는 삶을 원하시르지 우리로 하여금 수입해서 오는 거 그런 거 아닌 거죠. 우리 인생은 열매는 어떻게 주어져요? 말씀을 읽고 깊이 기도하고 고요하게 머물고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때 주어지는 거죠. 사람들이 에스라가 거기 온 지 15년이라고요. 에스라가 올 때 잠깐 울었어요. 눈물도 없어지고 감동도 없어지고 느헤미야랑 함께 정치적인 개혁을 이루고 나서 비로소 정신이 돌아온 거죠. 그리고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고 제사장들이 가르쳐주니 마음이 무너지고 와 우리가 죄인이었구나 하고 깨닫게 됩니다. 운이 울고 나니 슬퍼하지 말라 이 소리가 들리는 거죠. 이게 참 놀라운데 눈물이 있으니 기쁨이 주어지죠. 진짜 눈물이 있으니 진짜 회복도 있는 거예요. 울지 못하니 회복도 없습니다. 우리는 자꾸 도망가고 TV로 삶에 어려움이 있으면 TV로 도망가고 유튜브로 도망가고 친구들 만나는 걸로 도망가지 실제로 그 문제에 대면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두는 것은 어색해진 시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에 부딪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하니 먼저 느끼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잃어버렸구나.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으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못 살았구나. 나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이 이게 아닌데 먹고 살고 이것으로 내 인생 전체를 허비했구나. 두려움으로 내 인생을 허비했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임하지 못했구나. 이거를 이들이 자각한 거죠. 깊은 회개가 일어나니 그때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울지 마라 하고 위로가 임하는 겁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슬픔이 있을 때 기쁨이 회복된다.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울게 하실 때는 참된 기쁨을 주시고자 하기 위한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오늘은 성일이다. 오는 날 아니야. 뚝! 그러면서 이들에게 요구를 하죠.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근원을 회복시켜줍니다. 주님을 기뻐하면 주님 자신을 즐거워하면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는 거죠. 다른 데서 힘이 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기뻐할 때 우리 인생에 큰 능력이 주어진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영성인지 모릅니다. 기독교의 영성은 우울한 데 있지 않아요. 자신의 죄와 대면하여서 슬퍼하지만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영혼을 드러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기쁨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7월 1일 날 나팔을 불면서 나팔절이 시작이 돼요. 7월 10일이 되면 대속죄일이 주어집니다. 한 해 동안 지어진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용서하기로 작정한 날이에요. 우리가 회개해야 받아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래 모든 죄를 가지고 와, 나는 이 날을 용서하는 날로 선포할 테니 죄를 가지고 와. 이게 기욤 키푸르라고 해서 대속죄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미리 용서해 주시기로 작정한 날, 은혜의 날이죠. 그 사람들이 용서를 경험하고 나서 이제 광야로 나아갑니다. 광야로 나아가 초막을 짓고,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고 우리를 축복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야. 기대와 소망을 따라서 초막절에서 잔치를 벌이고 춤을 추고, 추수한 것을, 이제 추수가 다 끝났기 때문에 추수한 것을 나누는 그 기쁜 날이 주어지는 건데, 매일 어떻게 해요? 아침부터 새벽에 일찍 나가서 오늘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 가르쳐 주실까 기대하면서 그 하나님 말씀을 정오까지 듣고, 낮에는 일하고, 또 대속죄일을 함께 즐거워하고 추수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7월 한 달을 지킵니다. 이때 이스라엘 전체가 완전히 새로워져요. 마음 내면에서부터, 생각에서부터, 습관에서부터 모든 것이 다 달라지면서 새로운 이스라엘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자신은 말씀 앞에 서야 비로소 자신이 보입니다. 회개가 깊어져야 기쁨도 회복됩니다. 울어야 울지 말라는 위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기쁨은, 회개 너머에서 오는 하나님의 기쁨은 삶을 견디게 하는 힘을 줍니다. 그리고 아직 예비하지 못한 사람들을 초대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되는 거죠. 8장 12절에 한번 볼까요?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나니 이웃과 나누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하고 달라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두려움 앞에 사람을 압도시켜서 너는 영원히 거기 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죄의 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시죠. 노예로 삼는 게 아니에요. 노예로 삼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삶을 주시는 거죠. 풍성한 삶을 누린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도 풍성한 삶을 나누어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좋은 소식이지 학대하거나 자기를 금욕 자체의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주어서 양떼들을 먹이기 위해서 생명을 준 거죠. 성경에 보면 이 느헤미야에 나오는 두 지도자,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지도력이 탁월하게 빛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은 예수님의 상을 잠깐 보여주는 거죠. 이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해요? 아, 예수님은 그런 분이구나.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깨어나는구나.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생명이 주어지는구나.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빛이 많은구나.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분이시구나. 이걸 우리는 경험하죠. 그것을 잠정적으로 누구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잠깐 경험한 겁니다. 그러나 이들은 영원히 역사 속에서 사라진 인물이지만 예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죠. 말씀을 밝히 알므로 기뻐하게 되고, 말씀을 밝히 알므로 나눌 수 있게 되고, 말씀을 밝히 알므로 어려운 시절을 통과할 수 있게 되고, 말씀을 밝히 알므로 소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깊이 안 사람들이 뭐라고 설명해요? 믿음, 소망, 사랑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사라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미래에 대한 약속은 사라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말씀을 통해서 늘 공급된다는 것을 이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뜻을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했고 자신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뜻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이 든다고 핑계대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주신 뜻대로 인생을 살 거다. 젊은이들은 그 뜻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 가운데 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견고한 심지를 세워주셔서
뜻을 세우게 하십니다.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막 희생해야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강력한 뜻을 주셔서 돌파하는 거죠. 상황과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의지를 성령 안에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말씀 안에서 생명이 주어지고 말씀 안에서 뜻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나이 들어도 약해지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 안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 세대들이 말씀으로 오면 하나님께서 뜻을 그 안에 세워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슬픔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그 슬픔을 위로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크게 기뻐하게 하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희망과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